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보증수표, 보증서, 보증도장,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성령님께서 오신 건 분명한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도 부르셨고 우리들도 부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따라오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부터 먼저 볼까요? 1장 22절의 말씀을 한 번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억나시죠? 한 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에다가 여러분 직업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그 직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 동사를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따라오라 하시고 따라가는 제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면 한참 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따라오라고 하세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그 먼저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명과 평안을 생각한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생명과 평안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셋째,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볼 때 첫째, 생명과 평안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8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과 영을 대조해놨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분법적인 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도 있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영을 따르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5절과 6절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망이 일어나요. 육신은 결국 사망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사망이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순히 죽고 살아있는 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또 평안은 그냥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함이 사라지는 그런 평안함을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육신의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의 싸움 속에서 보면은 항상 어느 것이 이기기 마련이고 또 어느 것은 무시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은 생각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7절에 가보면 육체에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욕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욕이라고 하죠. desire. 우리가 욕심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의욕은 있어야 되거든요. 의욕까지 상실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욕심, 소욕은 무엇인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육체는 당연히 성령을 거스리겠죠.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하는 일을 못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참 이 말은 어렵지만 너무나 진실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나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꼬.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주신 생각 두 가지, 생명과 평안함이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만들 수 있다면 뭐 있다고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릴 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죽을 생각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나 혼자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이잖아요. 그 육체의 사람들은 이 죽음과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피부색과 어떤 출신과 어떤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made in heaven,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함이 왔다가도 평안함이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막 기습하다가도 찬양 한번 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찬양할 때 거룩한 주, 거룩 거룩,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 나는 누워서 잠을 자는 게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행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가질 수 없는 안식과 휴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성경에 나왔던 성령의 소욕, 이것을 생각해 보면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일은 어떠한가도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열거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해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저런 일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 구호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천당 맞아요. 거기까지는 불신지옥이 아니고요, 그냥 지옥이에요. 안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지옥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있으면 우리는 음행하기 쉽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저게 열거된 거, 저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거 가르쳐주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거 잘한다고 상 주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거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생명과 평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첫째가 바로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어떻게 죽을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생명, 주님이 주신 영생, 그 은혜를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생명의 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는데 정죄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지만 율법이라는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이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법,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을 세우시고자, 이 법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자 그 실체적인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차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기차로 보이십니까? 드론으로 찍은 거로 보여요. 기차는요, 길을 다녀요. 기찻길을 다녀요. 기차는 기찻길을 벗어나면 그것을 탈선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탈선이라는 말을 사람한테도 쓰더군요. 저 청소년의 탈선, 주로 청소년들에게 많이 씁니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탈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만약에 탈선되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가면 100km, 150km를 그냥 매끄럽게 달리는데 탈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지도 못할 뿐더러 뒤집어지고 사람이 죽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도 또 성령님의 길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이게 성령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듣고 이걸 딱 뒤집으면 돼요.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 율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법,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을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뒤집으면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4장 1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령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자회를 했죠. 우리도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찾아야 돼요.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선교 우리 세미나도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이분도 영국의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사원이 있죠.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성공의 교회인데 1640년 경에 그때에 교리 문답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걸 공부하는 교회들이 꽤 있죠.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걸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뻐한다는 건 감정이죠.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예배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이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죠. 아까도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고 눌려있기 때문에 너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젠 보이는 것도 많고 손에도 잡혔고 귀에는 들리는 것 같고 이제는 뭐 10위권 안에 들었다고 하니까 그 메시지가 더 이상 약발이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어찌 보면 심리학 접근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는 돼요. 왜 도박하는 사람이 그런다면서요? 도박 안 한다고 손을 딱 자른대잖아요. 어우, 끔찍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 또 한대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잘라요?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까요? 발로 한대잖아요. 발로. 육신의 욕심은요, 육신의 욕심은 육심으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끊어요. 그런데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말은 좋지요. 뭔지 위로가 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가 내가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뻐집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기쁜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히브리서 빌립보서부터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셔서 하시는 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지 않고 천국 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받았다. 하나님을 워낙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기 있지 말고 그냥 올라와라. 하루에 1시간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냥 올라와라. 같이 여기서 기쁨을 나누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의 백미, 히브리서를 아는 분들은 다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성령이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그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성령님을 따라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믿음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믿음,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책을 사고 시간을 내고 앉아서 엉덩이가 짓물도록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 없인 거 못할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환난도 기뻐한대요. 환난도 기뻐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왔어요. 왜 기뻐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까지 지나가는 여정이 물론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환난이 뭐가 좋습니까? 인내가 뭐가 좋습니까? 연단이 뭐가 좋아요? 근데 이 소망이 엄청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 소망을 두고 역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제가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젊은 사람들이 왜 이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 붙들어야 돼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지난주도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새 영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공통되는 진리,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보았던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 모든 것이 뭔가 궁금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생각이 있으니 일이 보이겠죠? 일이 보이니까 결국 그 일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에 생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열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사람인데 이웃과 싸운다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기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읽어도 잊어버리면 소용없고 읽어도 생각 안 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거기 운영체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거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요즘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세상의 물건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그래요. 몸이 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고 아니면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동물적인 인간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표현이 있고 너희라는 거에 제가 자꾸 이렇게 노란색을 칠했잖아요. 너희라는 말은 우리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각각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랑 개념이 비슷하네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있지만 여러분과 내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자꾸 육신의 소욕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건 죽은 거야.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영은 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죄는 의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지 않는 것으로 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죄는 그 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몸이
영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영화 히말라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 이름답게 히말라야를 등반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히말라야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히말라야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아주 높은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산을 올라가서 정복하고 또 그 산에서 많은 기록을 세운 분이 있어요.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저게 히말라야잖아요. 올라가고 싶죠? 왜 올라가? 보면 되지. 올라가고 싶은 분도 있고 그냥 나는 보는 걸로 만족한다. 근데 저기 올라가신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어몽길, 여러분들이 어몽길 씨라고 하니까 어몽길 씨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어몽길 대장이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허락할 때 잠시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것이지요. 뭘 배우느냐고요? 저는 민낯을 봅니다. 잘난 척 하려고 왔구나. 체면이 있지.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도 돌아가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저는 저 산을 여러분 신으로 바꿔봐도 재밌는 표현이 되더라고요. 신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정복시켜서 내 안에 모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허락할 때 잠시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것이죠. 뭘 배우느냐고요? 저의 내면을 봅니다. 너무 잘난 척하고 살았구나. 체면이 있지 돌아갈 수 없다. 그래도 돌아가는 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선택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서 느끼는 게 영의 생각이라면 그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영의 생각을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정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내 뜻대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건 내가 부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올라가 보는 것이다. 누가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영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언더,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분은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핵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던데 이번에는 이핵관이라고 없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름 붙여주기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의 사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어서 죽었지만 그 죽을 몸도 살리신다. 즉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능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바뀌고 일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님을 따라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